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남 성도님들 교제 시간을 금요일 날 문학산 자연휴양림인가요? 거기서 7명이 잘 방을 30명이 자도 되는 방을 빌려가지고 뒹굴고도 부딪힐 일이 없는 그런 방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다 와서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로 남자들끼리는 안 가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거 얘기하면 서로 시험에 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참 좋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좀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남자들끼리는 안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추진할 때 절대로 이렇게 남자들끼리 가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박상진 성도 우리 집사님이죠. 집사님이에요. 이제 성결교회도 한 10년 정도 다니셨고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다과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박상진 성도님이 이제 교회 처음 와서 또 등록도 하신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자꾸 우리 김성희 집사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교회에서 있을 때 멀리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서로 얼굴을 그 조그만 식탁 하나에 여섯 일곱 명이서 이렇게 몰려서 다과를 먹는데 자꾸 형이라고 부르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자꾸 내 동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말하다가 또 형이라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 친동생이고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지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을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청년을, 그리고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형님네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 형님네 교회에서 형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둘째인데 저한테 목사님을 안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는 게 뭐 잘못됐냐고 나한테 물어봤었어요. 이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우리 박상진 집사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형이라도 부를 수 있고
동생처럼 생각해 줄 수도 있고 아들처럼 생각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세상 편해졌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그 한정수 집사님이 항상 9시 좀 넘으면 주무시는가 그런가 봐요. 새벽에 기도를 하러 오시니까 저는 다과를 조금 하고 신방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한쪽 구석에서 책상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멀리서 누군가 이불을 바닥에 깔더니 딱 들어눕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쨌든 전 자니까 잘 가세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전 가니까 잘 가세요 그랬어요. 네, 잘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신방도 오전부터 있고 해서 제가 12시까지만 있다 가겠습니다 미리 말한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 건너편에 있는 모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내 앞에서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스우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 보면 목사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아서 그런가? 목사가 볼품 없어서 그런가?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건가? 좀 작은 교회 목사를 막 존중하고 그러면 안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한 집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집사님이 얼마나 캠핑을 준비하셨는지. 근데 회비는 안 받습니까? 저한테 청구된 게 없어요. 빨리 제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떤 오해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섭섭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없다면 제가 조만간에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제가 목회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 하늘소망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희영 집사님. 제가 희영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희영 집사님이 상처도 잘 받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도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올해까지만 목회를 하고 우리 하늘소망께서 사임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초빙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없어도 듣고 나니까 좀 약간 살짝 섭섭하고 살짝 화가 나네.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없다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위기가 온다면 그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저는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 욕먹는 건 딱 하나예요. 그 교회에 예수는 없어도 그 목사님만 있으면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고 목사 때문에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하라, 목회자로서 또는 지도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을 지시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걸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와가 맞지 않으면 시험에 들거나 예수가 사라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가 중심이 돼야 가르침도 잘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회와 노예 앞에 내게 맡겨진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겠다고 서원해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거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겠냐고 서약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그거야말로 제 인생 송두리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 모세를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그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세의 왕국이 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모세는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겸허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대단함이 그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설교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 함께 이 광야를 잘 헤쳐나왔던 용사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이제 우리 2세대들이 주인공인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제가 초대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아서 제가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네가 안 가르쳤으니 우리가 알 리가 있냐? 이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 한국에 교회 이름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름으로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교회는 전주에 있고 제가 전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4년 반 정도 선배가 불러서 내려가서 한 적이 있는데 4년 반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깡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이렇게 군대 막사처럼 이렇게 생겨서 에어컨 안 틉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 히터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헌금을 다 선교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죠. 인터넷으로 안디옥 교회를 쳐보시면 안 돼요. 그게 계속 됐을까요? 안 됐죠. 그래서 뭐
기성 교회처럼 나눠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세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기독교는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로 외국으로 다 피난을 떠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다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이방을 가면 더 죽죠. 어쨌든 유대 땅에서는 많은 핍박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피신을 한 건 맞지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디든 가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방 가운데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지는 곳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예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에 세워진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막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세웠거나 또 바울이 명령한 디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져가는 상황이 설명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반대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냥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도들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목회자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냥 모여서 드리고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00km 정도 떨어졌어요.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부산이 한 400km 되나요? 부산이 한 400km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400km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예루살렘 400km 정도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땅 출신이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죠? 이 바나바는 그 여러분이 보는 걸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예루살렘 소 배와 다리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소 다리 예루살렘 배는 어디예요? 소아시아 뭐 저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 뭐 그냥 제2 안디옥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소아시아 그다음에 이쪽이 마게도냐죠. 고린도 교회 있고 막 이런 쪽 여기 한가운데는 뭐예요? 지중해예요. 바다란 얘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이 바나바가.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 바닷가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모든 섬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드리다가 죽은 그 사건의 모티브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많은 재산을 앞에 딱 드리고 저는 그냥 복음 전하다가 이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안디옥이라는 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 자기가 출생했던 곳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이 바나바가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후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에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최고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멀리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안디옥까지 400km, 거기 도착하자 바로 추스려서 서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다소까지 걸어갑니다. 보수를 받고 한 일도 아니에요. 이게 어떤 환경하고 비슷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한 일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로 치면 큰 교회 목사가 수백 킬로를 걸어서 시골 전도사를 찾아간 것과 비슷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를 도와줄 동역자가 필요했다? 아닙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 큰 교회 목회자고 훌륭한 목회자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바나바에게.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살인자여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자여도 상관없어요. 소문에 들리기를 바울이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수많은 재산과 달란트, 바나바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 그게 욕심 났겠어요? 그냥 그가 가진 재능이 누구께 필요하다? 예수님께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조금 졸리시더라도 오늘 설교는 이런 게 다예요. 뭐 제가 원어로 뭘 해석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못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비전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PPT 성경 구절 아예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동안의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와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즉시 바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려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원어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손꼽는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다니까요. 바울은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목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바나바의 제자라고 부르거나 바울의 제자라고 사람들은 알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주변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훌륭한 바울을 통하여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두서없이 계속 끊어서 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5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한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이에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어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니그로가 뭡니까? 예? 이거 잘 아시네요. 그래서 사실 똑똑한 사람들 많은 교회는 목사가 잘난 척을 못해요. 니그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흑인이잖아. 흑인. 그것도 모르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어. 흑인. 그래서 요즘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폭삭 망해가고 있었고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고 거기에 사역자 중에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5명의 사역자,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과 버금가는 사역자 한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요 구레네까지 2,000km가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놀랍니다. 2,000km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이죠. 헤롯 왕과 아기 때부터 같은 젖을 먹고 자라온 예루살렘 왕족이고 귀족이 있어요. 지도자 중에. 아니 저 밑에서는 헤롯을 비롯한 이 왕가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 다 때려 죽이고 있는데 그 왕족 중에 한 명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어. 그것도 그냥 실세가 아니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동격이야. 그렇게 성경은 말해.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그루브 섬에 있는 지중해 섬 촌놈이야.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전에 회개를 철동같이 아주 그냥 끝없이 회개해야 될 예수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이 5사람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교회 지도자로서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왜 성경이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그림이 안 어울려요. 인종적으로도 안 어울리고 출신적으로도 안 어울리고 성분도 안 어울리고 배경도 안 어울리고 예수님께 했던 짓도 살펴보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거 뒤에다 써놓은 건데요. 그냥 이쯤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교회였냐면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에서 교회 설 때 힘들면 전부 다 도망을 안디옥 교회로 가요. 안디옥 교회가 목숨 걸고 막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방의 끝까지 교회로서 존립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그마치 500년 동안 핍박을 견딥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진 때문에 안디옥 지역이 다 무너졌죠.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겁니다. 세 차례 엄청난 9점 몇이 넘는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버텼던 교회, 왜 이렇게 튼튼한 교회가 되었을까? 난 훌륭한 지도자들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그냥 제가 이렇게 흑인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 부흥의 흑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정을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유대 사람들이 흑인을 지도자로 모시겠습니까? 단 하나도. 차라리 거기에 베드로라도 있었으면 예루살렘 출신의 제대로 된 정통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뭔가 좀 구신점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제가 두서없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소개도 드렸고, 근데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함께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일들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5명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성경의 논리대로 보면은 5명이 금식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누구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간사님,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방금 희영 집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유영아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문장로님, 양장로님, 문장로님 5명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양장로님하고 문장로님을 세워서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3사람이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이 누구한테 들린 거예요? 네? 자, 퀴즈. 5사람에게 다 들려서 2사람을 안수했다. 아니면 2사람은 못 들었는데 나머지 3사람이 듣고 그렇게 시킨 대로 가서 안수했다. 1번 손, 2번 손. 오늘 밥 먹을 때 1번은 밥 조금 드시고 2번은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3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세우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읽다가 보니까 그렇지 이제 조금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 그렇지, 바로 이거지. 아니 그 흑인 하나, 그다음에 그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도 흑인입니다. 북아프리카 쪽이니까. 또 한 사람은 헤로드 왕가는 좀 아니잖아. 역시 우리가 좋아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드디어 목회자로 세우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너네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이들이 나가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바나바의 그 고향인 그루브 섬으로 이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목회할 테니까 너네는 그 어려운 데 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 하고 보낸 거예요. 이게 한 2,000km를 이들이 방황해요. 그것 때문에 나가서. 그것을 성경은 아름답게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바울의 1차 선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내막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막 바나바와 막 열심으로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과 비슷하냐면 담임 목사가 몇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이런 일이 많이 있긴 하네요. 우리 양자님하고 최장님하고 문장님하고 나이 4명이서 갑자기 어느 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장면이 마음속에 이 김 목사를 내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목사님 딴 데 가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교회를 목회를 그만두시고 선교하러 떠나십시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바나바가 이 교회의 실질적인 파송 목사고요. 바울이 바나바가 데려온 전도사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평신도 사역자가 나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역시 나머지 세 사람도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울도 바나바도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울의 제자도 바나바의 제자도 아닌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인맥도 서로의 인생 가치관도 서로의 논리도 그 교회는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오직 복음이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바울을 보고 나가서 교회 세우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가치관이었어요. 예수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보내는 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고 가는 이도 기쁨으로 갔던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인도했고 이 안디옥 교회라는 조직을 통치했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중심된 교회일까?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있는 것일까?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거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성도들이 반으로 줍니다. 갑자기? 왜? 목사는 은혜스럽고 부교육자는 은혜스럽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그렇게 정치적이고 인간 중심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런 말로 저를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요즘 기도원을 안 다니잖아요. 정말 전에는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여기 천마산 기도원인가? 여기 천보산 기도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김 권사님도 같이 열심히 다니셨죠? 요즘 안 다니시죠? 왜 안 다니세요? 제가 기도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너무 심심해서 못 듣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김 권사님도 심심해서 못 듣겠대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문제구나. 결국 교회는 내가 문제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에 안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쇼맨십도 강하고 설교도 잘해갖고 교회가 바글바글하고 무슨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해서 우리 세대의 아픔을 겪은 내가 교회가 망해도 말씀 포기 못합니다 라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례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교회라면 없어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하늘소망교회가 변례 지역에 있으나 마나 한 교회가 안 되기 위하여 유일하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 복을 팔아 밥벌이하는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를 우습게 보는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교회라면 지금 없어지는 것이 나중에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목회자의 밥벌이와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 교회를 예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답게 예수님께 영향받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불어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나하고 맞는 것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 사용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교회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은혜가 은혜 되는 길이에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충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눈물을 흘려 엎드린 자가 아니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서라. 할 수 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한 사람들만 가득해가지고 교회들이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만 높아져가지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은혜가 은혜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대우받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빈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도 사랑받고 가진 자는 겸손하고 예수가 그냥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죄인도 덜 죄인도 잘하던 사람 못하던 사람이 예수가 딱 들어가면 그냥 예수로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과 생각이. 제가 3가지의 단락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일들 다 이게 유일하게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로 모아지고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어디든 헌신합니다. 죄인과 부족하고 무시받던 흑인들이 와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그가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이 존중받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을 맺으면서 그냥 쉽게 풀어드릴게요. 바울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다 너무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봐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장 박해하던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그 지경에 처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그 원흉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 아니냐?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한 그 모든 선동자가 나 아니냐?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오므로 너희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지금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러 가노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변화시켜서 너희를 유하게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믿느냐. 2번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엘리야가 엎드려. 하나님 다 도망갔어요. 선자들 다 죽었어요. 주의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아니다. 너를 위하여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이게 숫자 7,000명입니까? 성경 좀 공부한 사람 7자는 완전수예요. 절대 너는 죽지 않고 절대 너는 멈춰지지 않는다.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슨 부족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큰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큰 교회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가 되시게 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는데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로 반드시 은혜 되게 하시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큼이나 작은 것이 아니고 의인이 아닌 죄인이 능력자가 아닌 무능한 자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구원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신이 나게 목회할게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 책임지신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합시다. 은혜가 은혜되게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